네, 백성하게 되면 신구약공이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신약의 백성일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언약의 백성이요, 이삭도 언약의 백성이요, 야곱도 언약의 백성이고, 또한 우리도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그 창세기 47장 말씀은 우리 앞에 말씀까지 우리 47장 앞부분, 우리 뭐 49장 뭐 그 앞부분 말씀에서 특히 우리 47장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지고 또한 이 애굽에 정착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정착하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지금 세상에는 뭐 가뭄이나 여러 가지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가뭄과 또한 흉년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참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참 축복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에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은 어떠고 합니까? 우리 앞에 말씀에서 보았던 것 같이 돈을 다 요셉에게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왜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돈을 다 가져다 애굽의 모든 돈을 다 애굽에게 바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바쳤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그들은 그 돈을 다 애굽 왕 바로에게 또 요셉에게 그걸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7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물론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 부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었죠. 다른 지역보다는. 그러니까 체력도 있으니까 몇 년 더 지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흉년이 한 3년 정도 되니까 그들이 뭐 그냥 쌓아놓은 곡식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갖다 곡식을 샀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짐승을 다 가져다 주고 나서 한 해 살았습니다. 한 해. 근데 그것으로 그들이 그 나머지 국년을 지낼 수 있을까요?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땅과 자신들까지 애굽왕 바로에게 다 종으로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어떻게든지 간에 아둥바둥하면서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야곱과 또한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70명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애굽의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업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짐승을 바로한테 맡기게 되니까 바로가 이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너가 우리의 그 짐승까지 다 맡아서 기르라라고 이야기 앞부분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이 그 모든 짐승 갖다 주니까 그걸 누가 돌봐야 될까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돌봐야 되는 겁니다. 생업을 얻었습니다.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반대로요 이 상황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 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한 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뒤에 말씀도 볼까요? 우리 뒤에 말씀도 보게 되면요. 우리 48장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4절도 우리 48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 있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같이,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과 같이, 약속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더라고. 그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그 땅에 있었던 어떤 백성들보다도 생육하고 번성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정말 이곳이 그들의 본향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누구보다도 잘 삽니다. 누구보다도 잘 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그 흉년의 기간에도 그들은 그 흉년의 기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60만 명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애굽의 짐승들을 다 돌볼 수 있고 애굽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성읍에 다 모여서 살거든요. 도시로 다 모여들었거든요. 그 짐승들은 누가 돌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보는 겁니다. 이들은 더 많은 자손이 필요해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참된 본향은 어디입니까? 애굽 땅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 주셨다고 해서 그곳이 그들이 영원히 거해야 될 땅이 되어집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고 합니다. 거의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147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그의 이름을 야곱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무엇인가?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름이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싸우는 자. 근데 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려운 때만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이 야곱의 인생에서는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29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죽을 날이 가까웠지만 이 17년의 기간은 야곱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먹을 것 걱정 없죠. 살 것 걱정 없죠. 사업은 점점 더 멍청합니다. 자녀들은 점점점 많이 태어납니다. 손자의 손자를 보고 또 그들이 뭐 손자의 아들을 보고 계속적으로 그 손자의 또한 손자를 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압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바로 27,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그 뒤에 29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 이게 보게 되면 예전에 아브라함도 그의 종에게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할 때 허벅지에 손 놓고 약속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맹세하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맹세하게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비장한 그러한 것입니다. 비장한 것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요,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전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왔어도요, 야곱이 꼿꼿합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요. 그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지 이스라엘 축복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야곱이 꼿꼿했거든요. 왜 그렇게 꼿꼿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자라는 것은 그거는 항상 인식하거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제 야곱이 꼿꼿한 것을 이제 굽어질 때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맹세를 받는 것입니다. 내 허벅지에 손 한번 넣어. 너가 지금까지 그래 내가 너한테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었어. 그런데 만약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게 되면 내 말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나오는 인애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사랑, 긍휼, 뭐 인자하심이라고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자면 이 헤세드의 중심적인 그 밑에 흐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기에 그 안에서 헤세드, 인자,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계속 변하는 것은요, 이게 진짜 인자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사랑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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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가장 강조하고 있는 덕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간적인 뭐 감정이라든가 아닙니다. 오래 참음, 인내, 변하지 않음입니다. 사랑의 가장 밑바탕은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랑에 대해서 뭐 감정적이고 무엇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하고 그것을 이야기하자면요. 사랑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도 그렇죠.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쓰는 그 단어를 누구에게 요청하냐 하면 요셉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너가 변하지 않고 이것만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도 그렇습니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아멘으로부터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항상 성실하게 이게 바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너가 성실함으로 나에게 맹세해야 되는데 무엇을 맹세합니까?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할까요? 내 고향이 여기도 아닌 것처럼 네 고향도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약속을 받아야 될까요? 11명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받으면 안 되죠.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요셉에게 받아야 됩니다. 요셉이 비록 여기에서 총리가 되었고 그의 아들들 뭐 여러 가지 관직에 올랐겠죠. 므낫세, 에브라임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너가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데려가라는 겁니까?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총리라고 하게 되면요. 그 본을 보이게 되면 어디에다 장사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 애굽에다 장사하는 게 누가 보기에도 애굽 사람들 보기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기 장사할 판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의 시민이 되어지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총리가 그걸 앞장서서 보는 걸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을까요? 근데 요셉에게 결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 그 발판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은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어떻습니까? 그 의미를 알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금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장사되느라고 하니 이 장소는 어딜까요? 헤브론입니다. 조상의 묘소는 어디니까 헤브론입니다. 그들의 이 장례 문화는 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굴을 파서 하는 겁니다. 그들 굴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눕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시체를 누이는 장소가 있어요. 언제까지 누일까요? 뼈가 될 때까지 누이는 겁니다. 그곳이 따뜻하고 뭐 그런 지역이면 금방 부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 할까요?
그 뼈를 가져다가 그 또 안에 안쪽에 전실이 그 내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 뼈를 던져 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의미거든요. 오늘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그것을 생각하면 나를 여기에 무덤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기라. 그러나 조상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에 나를 묻게 하라는 거죠. 언약 백성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의 참고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취하고 잘 살아서 이곳이 본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 본향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사는 곳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되는 곳이 우리가 축복받는 곳이라고 생각,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참된 본향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나라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소망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것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요. 일을 하고 나서 맹세하라. 우리 31절 말씀에 맹세라고 하고 나서 그가 맹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리고 침상물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그가 분명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48장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48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그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함께 데려가는 겁니다. 할아버지 보러 가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또 앉는 겁니다. 꼿꼿하게 또 다시 앉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시고 이 말씀은 언제 하나님 말씀하신 걸까요? 베델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창세기 35장의 그 말씀을 물론 28장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지만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해요. 근데 이번에 누구까지 듣게 합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듣게 하죠. 사실 이 이야기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디서 태어난 자손들입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이 시대 같으면요, 애굽은 어떠한 곳입니까? 가장 번성한 곳입니다. 가장 최첨단의 문화를 달리고 있는 것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왕궁의 그런 수업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지식이 그 애굽의 그런 지식으로 뭐 충만하였겠죠. 나름대로 옷도 잘 입고 최고의 그러한 것들에 뭐 학문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아마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졌겠죠. 사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거든.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여기가 네 고향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히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이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내 후손 가운데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들어가 있죠. 이곳이 네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이 네 고향이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더 강력하게 오늘 야곱이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브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손자를 야곱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있어요.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몫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근데 한번 이 것을 받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가나안 땅, 아니 흉년이 들면 언제든지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지만 되는 그 가나안 땅이 이들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세상적으로만 보게 되면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애굽 아니겠습니까?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러한 것은 사실은 상관도 없어요. 야곱은 이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너는 내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두 배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야곱은 이들을 축복하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에브랏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랏은 바로 베들레헴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너 엄마가 거기 묻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얘기할까요?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할머니 거기 있어. 가야지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지.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는 자들입니까? 대한민국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참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 얼마 준다라고 하면서 참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부러워합니다.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도 대한민국 권하다 보니까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그러한 것들이 상대적인 그러한 것들은 모르겠지만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지금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조선시대의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조선의 왕들 보게 되면요. 이 종기나서 많이 죽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에어컨 없었거든요. 그, 그 왕의 옷을 입고 나서 더워갖고 그 종기가 났던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온갖 문명의 이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것은 이상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쓰니 말씀하죠.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 세상에 잘 살아 생각하고 번성하였다라고 해서 이곳이 그들의 고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 그 17년의 기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며 손자와 또한 그 손자의 아들들 또한 그렇게 막 가정들이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이 그들의 본향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곳이 바로 자신들의 본향임을 알았기에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또한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님의 영원한 나라와 언약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또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우리의 본향으로 사는 것,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 생각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원한 언약과 또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요 또한 광야에서 함께 모든 지체들을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